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삶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힘쓰셨는가,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몇 주 동안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살피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쓰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힘쓰는 일에는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들이 간혹 보면은 우리들의 인간의 뇌를 그려놓고 그 안에 가장 큰 글자로 또 혹은 작은 글자로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마음 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고 힘쓰는 일이라면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힘쓴 일. 잠언 16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갖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오직 한 마음. 무엇이에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오직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오직 한 마음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평생 힘쓰신 일이 뭐냐?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무겁게 그리고 비중 있게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살피고 나도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 기도예요. 그 중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끝났어요. 주제가 간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 성도가 됩시다. 이제 그것은 저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벽 기도 성도가 되겠습니다. 봐봐봐, 말을 안 해불잖아. 분리하면 말을 안 해. 다시
새벽기도 성도가 됩시다. 이제 이건 다 잘해요. 새벽기도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에게 요즘 설교할 때 조금 피해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그럼 난 오늘 은퇴해야 돼. 뭐 무슨 부담되는 것은 피하고 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면 뭐 도덕이나 말하고 뭐 무슨 번역 논리나 말하고 설교는 그것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듣기 쉬울 때도 있지만 버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사실 쉬운 분에게는 너무 쉽고 반가운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하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힘쓰셨다고 하니까.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지상에서 감당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성도도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35절의 처음과 나중을 쏙 빼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걸 힘써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쁜 분이셔요. 하루하루가 분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우리들이 새벽에 못 나올 이유, 핑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새벽 시간이 버거운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굉장히 분주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헬라어 원전을 살펴보면은 뭐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여놓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렇게 바삐 일하셨어요. 1장만 해도 9절로 11절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12절 13절에 시험을 받아 이기셨죠. 16절로 20절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1절로 28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어요. 29절 31절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39절에는 온 갈릴리를, 한 절이지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40절 45절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론 같은 날 한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이 여러 날 시차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2장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삶을 사신 겁니다. 바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피곤하십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다. 성경에는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다. 야곱도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비교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았다. 여러분, 욥은 또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욥이 자기 아들 딸들이 생일을 맞거나 어떤 날이 맞으면 이 잘 사는 집안이니까 풍족했겠죠. 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였는데 마음에, 자식을 둔 마음에 이놈들이 혹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나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각자 자식의 숫자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항상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복받을 사람은 참 다르잖아요. 뭔 소리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그렇게 반문하시죠? 욥이 잠깐 어려움을 만났지만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간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놓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놓고 쓸데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특별히 새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새벽기도에 간증할 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 그때는 깨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깨워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집에 아이를 두지 못하니까 그 낡은 포대기에 아이를 이렇게 메고 또 손 잡고 그 애는 코자리를 흘리고 나와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 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그 가정을 살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 거예요. 새벽기도 신앙이 중요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를 순회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분이죠.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영향을 받은 에스플로 74 부흥 집회에 바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오셔서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를 다니니까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그랬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40년 50년 전 아멘이에요. 지금은 한국교회 새벽기도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잃어버렸어. 새벽기도 신앙 쉽지 않아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새벽에 오신 분 있지만 어쩌다 한번 안 오는 분 말고 어쩌다 한번 안 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가 시작하면서 이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된다, 부담을 갖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상징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전국 교회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지 못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목회하는 한국 목사님들은 두 종류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고 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부흥과 성장을 다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새벽마다 울리던 이 교회 종소리가 아직도 귀에 어른거려요. 그 종 한번 쳐보겠다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저는 종을 2번 쳐요. 초종 치고 재종 치는데 종 한번 쳐보겠다고 그냥 가면 누가 치고 있네. 잡고 있어. 못 뺏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재종이라도 쳐야지. 그러면 비켜라. 어른이 와서 또 치는 거예요. 종 한번 쳐보고 싶었어. 여러분 새벽을 알리는 그 새벽 종소리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종 만들어서 쳐보고 싶어요. 이것이 뭐 법에 크게 저촉이 되고 크게 소요가 안 되는 문제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새벽에 땡그렁 땡그렁 울리는 그 새벽기도 소리, 종소리. 제가 그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갔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땡그렁 땡그렁 영대야 교회 와라. 그 소리로 들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교회 간 거야. 저는 새벽마다 울리던 그 교회 종소리,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간절히 구했던 그 새벽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교회를 이루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대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폐허가 모든 일이 회복되는 교회잖아요.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힘쓰신 새벽 기도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진 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다윗과 같은 분은 시편 119편 말씀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났나이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새벽은 기독교의 시간이다. 새벽은 교회의 시간이다. 새벽은 성도의 시간이다.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누가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니까 뭐 누가 썼으면 뭐 할 수 없고 너무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새벽은 기독교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교회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성도의 시간입니다. 밤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밤, 어두움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됩니까? 다 죄악된 거예요. 밤에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어두움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늦도록 뭐 좋은 일 합니까? 물론 밤늦도록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도 있겠지만 밤문화 이거 저주스러운 거예요. 어두운 것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은 어때요? 새벽은 소망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시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에게 영향을 준 위대한 이 선진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1800년대 후반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럼 1800년대 후반이니까 중국이 수억의 인구지만 얼마나 낙후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겠어요. 근데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 선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되냐면은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뒤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유는 선교를 할 때는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에 필요한 물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1800년대 후반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활동할 때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수억의 인구를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셔요. 위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므로 허드슨 테일러를 가리켜서 기도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고 김용대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영광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좀 넣어봐요 거기다가. 지금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은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2020년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잖아요. 위대한 사람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다음에 역사를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내 이름 석자를 두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영광의 태양을 떠오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일어난 성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새벽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잡히시는 날 그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영적 생활의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삶은 기도할 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빨라야 할 것도 없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보다 무엇이 더 빠르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지키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람하고 말도 안 섞어요. 한마디도 안 섞어요. 오늘 하루에 첫 마디를 나는 하나님 부르며 시작하겠다. 하나님께 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두움 물리치는 것이 새벽 아닙니까? 밤이 어두우면 새벽은 밝은 거예요.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다.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루 중에 가장 어려울 때 나와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를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레이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개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미가 일하는 것을 이렇게 살폈어요. 일개미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한 2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놀더라는 거야. 개미가 논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노는 놈들 놔두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개미들만 따로 떼가지고 다른 장소에 놔두고 또 살폈더니 그 중에 80%가 놀고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파레이드 법칙이에요. 20%가 80%를 지배하고 이끈다.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는 분들은 가게에 물건이 100가지가 있어도 80%가 팔리는 것보다도 20%가 팔리는 것이 그 가게의 모든 매출을 결정하고, 좀 더 깊이 나가자면 그 중에 5% 상품이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20% 성도만이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그 중에 핵심 5%가 절대적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20%에 들어야 되겠다. 아멘. 내가 20%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 20%가 중요해요. 핵심 성도 20%가 새벽을 깨우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새벽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핑계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모든 핑계는 다 코로나로 통한다. 그냥 코로나라고 말하면 끝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만납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왜?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다 보고 한다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참고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직분으로 호명되는 분들은 23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은퇴하신 분들이 한 100여 명. 서리 집사님들도 있죠. 여러분, 중직을 맡은 분이 20%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20% 밖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핵심 멤버 20%가 있다면 정말 힘든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핵심 멤버 20%가 새벽을 깨운다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는 지지배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복되고 또 그 가정이 복되고 범사가 복되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 기도해놓고 이 말 저 말 딴 말 지지배배 못한단 말이에요. 복된 말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벌써 인간적인 것이 신령한 것보다 더 지배하게 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하루의 5분의 1인 새벽 시간을 잘 사용하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쓰셨는가 함께 살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기를 힘쓰셨다. 우리도 내 인생의 소중한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하는 새벽 기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